4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2절에서 26절.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5일자 본문 에스겔 41장 1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218쪽입니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면 옆과의 변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여기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1, 2번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 에스겔이 오늘 성소 안의 시설물과 장식을 보는 장면인데요. 성소 안은 이 널판자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널판자 안에는 그룹들,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3척 높이, 길이는 2척 크기의 이 나무로 만든 상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문마다 각기 접는 두 문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성소 내부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뜻합니다. 이제 성전 외형의 측량이 끝나고 그 안쪽 면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외장이 어떤지, 우리도 어떤 건물을 살펴볼 때 여러분 모델하우스 간 경험 있으시죠? 외장이 무엇 벽돌로 되어 있나, 아니면 뭐 현무암으로 되어 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석고보드로 되어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 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부 마감재를 무엇으로 처리했는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놀랍게도 우리도 건물 내부에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로 놔두지 않잖아요. 그 안에 뭐라도 우리는 나무로 지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흡음재 같은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소리가 반사되지 않고 흡수돼서 울리지 않도록 하는 걸 교회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마감재를 보니까 사방 벽이 모두 널판자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널판자가 뭘까요, 여러분? 넓은 판자겠죠. 우리로 치면 요즘은 합성으로 만든 베니어판 같이 그렇게 넓은 판자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감된 그 널판자가 민무늬, 그러니까 아무 무늬가 없는 그냥 나무 상태가 아니었고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두 가지가 새긴, 하나는 그룹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팜야자처럼 종려나무 같이 이렇게 소철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그 서귀포에 가면 가끔 가로수로 요즘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뽑혀져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 어떻게 했냐면은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씩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벽면이 새겨져 있고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초반에 환상으로 봤던 장면과 많이 겹치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룹들이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말해요. 날개가 달렸는데 그리고 종려나무는 왜 새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열매, 대추야자 같은 열매가 맺히니까 풍요하고 번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 여러분 그 모세가 만든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그 가죽으로 한 다음에 최종적인 천장에 이렇게 휘장처럼 이렇게 치게 만든 것에도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이게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있다는 거죠. 천장에 놓아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가라는 거죠. 거기가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또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곳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상에 있는 하나님 그룹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종려나무 가지처럼 풍성하고, 이게 원래 우리도 보면은 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왜 야자수나 뭐 이런 것들로 데코레이션을 왜 합니까? 그래야 멋져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해외 휴양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나무, 야자수 같은 나무 위에서 뭐 이게 해먹에다가 누워가지고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관광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야자나무가 그런 느낌을 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뭘 어떻게 가라 그러고 이거 이유를 댈 때 아무 생각과 이유 없이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진데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이걸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냥 심심해서 그려봤어 이걸겠어요? 설마? 근데 두 가지 그룹들 그리고 종려나무를 보여준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 동시에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화초나 나무들은 이렇게 햇볕을 잘 쬐도록 햇볕 양지 바른 곳에 두잖아요. 화초 같은 건. 그리고 병아리 같은 걸 어렸을 때 키우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 열도 있고 햇빛도 있어야 되니까 이 따뜻한 백열등 같은 데다가 애를 놔두고 키우더란 말이죠. 그냥 뱀만 쬐주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만 화초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자라잖아요. 고양이가 사랑을 받고 개가 사랑을 받으면 털이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예뻐요. 사랑받는 게 티가 나요.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나는 그게 추상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자체도 정말 와,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인간이 그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룹 가운데 종려나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뜻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성구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기구, 가구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제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제단.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과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지성소에서 들어가기 직전에는 우리는 알고 있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높이가 세 척은 몇 센치라고 했어요? 한 척당 50cm, 3, 5, 15, 100, 1m 50. 길이가 두 척, 그러니까 1m 높이에 1m 바둑판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거를 친절하게도 이걸 안내해 주는 분이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22절. 여호와 앞의 상이 뭘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성소에 가면 분향하는 성구,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함께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떡을 놓는 떡상이라고 보통 불러요. 제사장이 매주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상에다 놓고 매주마다 갈아야 돼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을 본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식을 간간히 행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찬식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거를 제가 잘 못 살린 것 같아서 목회적으로 좀 아쉬울 때가 너무 많은데 이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광선을 쬐면은 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부족함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일치되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이 아주 굉장히 큰 의미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차려졌을 때 그게 떡상을 의미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든 우리의 생명을 떡을 주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갈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길이자 출입임을 이제 뜻하는데 내전 그리고 외전. 그러니까 외전에서 내전으로 통과하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보면 문을 열고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문 구조가 저는 참 독특해요. 문마다 각기 두 짝이 있다고 그래서 두 짝이 있는데 접는 문짝이 있어요. 접는 문짝. 접입 문짝.
현관 앞에는 또 나무 디딤판이 있어요. 그거 뭔가 딛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문은 하나의 문이 열고 닫으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나간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중문이고 접히는 문이에요. 또 아무 문이나 성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꼴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외전에서 이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전이 나오고, 내전의 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24절 말씀, 문마다 각기 두 짝 곧 접는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보통 문이 하나잖아요. 근데 문짝이 두 개고 접는 문이라는 점이 성소 안의 문의 독특함이에요. 문은 다른 세계로 나가는 지점이고 과정을 뜻해요. 우리도 문 열고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의 문은 닫히지만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지만 이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문이란 얘기죠. 그 양의 문, 그분의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성수 내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구름과 천사들과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실 것, 그 앞에 놓여 있는 여호와의 상을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문을 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자 출입하는 곳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성소 내부, 외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길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막 재미나는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람 막 쫓고 죽이고 배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막 스토리가 있고 막 연속곡 보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뭐 그랬다고 알겠다고요. 뭐 그게 있다는데 뭐 문이 두 짝이면 어쩌고 한 짝이면 어쩌고 세 짝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재미있고 재미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 막 5척이 없고 1.5척 그게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갖는 상징성, 그 안에서 하는 의미, 이런 구조가 주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장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합니다. 생활 비춰주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만 볼 때에 그의 사랑 속에 나오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하나님, 저희도 언젠가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천상의 문으로 나아갈 때 천군 전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간구하고 주님을 배울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퍼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